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행진 21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찬송합니다. 289장입니다. 289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창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모든 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큼지막 물짝이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새벽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21차의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깊이 새겨져 평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눈 모든 것들 기억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어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번 시리즈, 특별히 이번 주간에 아름다운 마침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장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21차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제목은 성령의 능력이 삶을 바꾸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느낍니다. 겉모습은 잠깐 달라질 수 있다고 해도 마음, 깊은 습관, 생각, 어떤 반응, 또 방식, 이런 것은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이거는 고치기 어렵다고. 또 이건 내 성격이라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데 이 사도행전 19장은 그 고정된 생각을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삶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오늘도 밴드에 내용을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밴드에 올려드린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빌립보에서부터 출발했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덴으로 이동했다가
고린도로 이동했다가 이제 오늘 이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여 바울이 정말 제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성령을 그들에게 전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라노 서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믿고 회개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도의 내용 가운데 에베소라는 지역의 배경도 아덴도 고린도도 두라노 서원도 이렇게 이미지화돼서 나오는데 한번 우리 이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에 그렇게 도착하게 됐는데 그것은 매우 종교적이고 영적인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이고 영적이니까 좀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안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생명은 없는 곳이었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있거든요. 그런데 속에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그들을 향해 던진 첫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질문은 19장 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9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에베소에는 이미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 요한 아시죠?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회개 그리고 회개를 일으키기까지 여러 준비 단계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죄가 드러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죄를 깨달아요. 아,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 말이 너무 부정적이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했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죄가 수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례라고 하는 거죠. 세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삶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세례받고 새롭게 됐으니까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니? 성령 받았어? 라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 참 바보네요. 잘 모르네. 그럼 단순히 이것은 잘 모르고 무지의 정도가 아니라 부분적인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부분적인 복음은 사람을 바꾸질 못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그대로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느니라. 성령이 없는 신앙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런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보고 늘 부정적이에요. 늘 원망해요. 가장 먼저 불평부터 나와요. 머리는 알거든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는 거. 헌금생활도 잘하고 예배생활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입술은 안 바뀌어요. 마음은 안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와, 바울이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단순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존재가 완전하게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은 단지 행동을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두려웠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채 삽니다. 그러니 기도는 했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늘 자기 중심인 거죠. 그러니 언어가 달라지지 않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고 언제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도 똑같이 머리로는 알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가 너무나도 달라졌잖아요. 성령 받은 후에는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에 뜨거워졌대요. 좋아요. 뜨거워진 게 성령의 역사의 초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이 되었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단비를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임해도 거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 복음이 확장되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조금 넘어가야 됩니다. 20절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힘이 있다, 힘이 있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정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을 찔러요. 그러면 그 찔림을 통해서 닫힌 생각을 열고 무너진 삶을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 온전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세워지고 살게 되고 활력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힘을 내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은 있어요. 찔림. 그 찔림이 내 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날까요? 분노와 원망으로 나타나겠죠.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지? 나한테 왜 이런 내 귀에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야? 나쁘게 반응하게 됩니다. 좋지 않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말로 들려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중심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 되는데 나의 중심이 나 스스로니 이것이 내 귀에 거슬리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바꾸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아데미 신전은 경제와 문화까지 연결된 거대한 체계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마술과 점수를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가져와서 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20절 읽었는데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죠.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값어치가 되는 이 책을 불사를 만큼 그들이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왜 책값을 계산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집착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은 단순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집착했던 돈 이걸 다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단순한 이 조각상이 아니에요. 돈, 인정, 성공, 자존심, 어떤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우상을 하나씩 제거하고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느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왜 주시나? 나 골탕 먹이려고 주시나?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집착,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시려고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복음이 확장되는 그 도시마다 반발이 심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을 세공하는 은을 세공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이 직업을 유지하는 것을 위협을 받자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소동이 일어나고요. 지금 반발하는 세력이 유동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복음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뉴스로 움직이지만 복음은 진리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나아가고 진리로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보다 세상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이 19장의 핵심은 어떤 개인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 이것은 한 공동체의 변화, 도시 전체의 흔들림. 그러니까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그 개인을 통해 사회를 흔들고 그렇게 놀라운 파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에베소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은 시작을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이 시작,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작아요? 아니, 전 세계라고 했을 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조그맣니까? 전 우주라고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은 이건 뭐 작다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티끌과도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티끌과도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더 나아가 이 세계를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 성령의 능력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형식에서 생명으로, 습관에서 변화로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21차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삶 전체를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탈바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며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중심을 성령께서 바꾸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균형 잡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걸음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은혜의 삶. 그래서 정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의 걸음, 또 은혜의 삶, 은혜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 마음 위에 주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세상의 소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이끄는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강을 주시고 이틀 동안 그들을 치리할 때 정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도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또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주의 놀라운 축복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손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 기도로 오늘은 패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베소를 변화시키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말씀 안에 굳게 서고 세상의 우상을 버리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